오늘 본문 속 서머나 교회의 기도 제목은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과 이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 서머나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너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다. 오늘 본문 10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더 이어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0일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환난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너가 충성해야 된다. 여기서 이 충성하라는 말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 비록 너희 삶 가운데 그 환난과 궁핍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너희는 그 믿음 지키고 너희는 그 신앙 지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이 궁핍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민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붙들 수 있을까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 또한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하고 이 혼탁하고 이 추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혼란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궁핍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 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일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오늘 본문 속 무엇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까?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득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지금 나의 자녀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붙들려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삼겹줄 아시죠? 우리가 그 믿음의 삼겹줄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삼겹줄 안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교회로 모여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여, 계속해서 우리 모이자. 우리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그 믿음, 내가 강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앞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방법만이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주님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지금 그 믿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너가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치명적인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하거든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거든 빼어내 버리라.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실족하게 만드는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걸림돌을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너희의 실족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말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행동일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지 않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너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도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가 보기에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버가목 교회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을 인하여, 너희의 그 말로 인하여,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이 강하지, 그러니까 그 환난을 지켜놔야지. 근데 너희 안에 걸림돌이 있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지금 너희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만들고 있구나. 실족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나?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그리고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혹시나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회개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